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고 하죠. 다 흔한 이야기입니다. 조울증일 수도 있고요. 옛날에도 기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긴 있겠으나 지금은 후천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수면장애 같은 정신질환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료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비슷한 증상들을 안고 삽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요. 또 지나칠 정도로 인색하고 이런 것도 다 정신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생활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딜레마이기도 하고 숙제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순간 기분에 좌우되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그렇게 태어났으면요. 그리고 신경질이 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툭하면 이제 남의 탓 또 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을 일로 다투고 약간의 손해도 못 견뎌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해결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학자고 설교자고 평생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더구나 나이가 이제 들 만큼 충분히 든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를 아주 조금만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거기서 해답을 찾았고 또 여러분도 같은 길을 가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본문을 읽은 스바냐는 기원전 630년경에 유대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까만득한 옛날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를 대하는 그 실조는 똑같습니다. 당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지 100년쯤 이미 지났고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이 남유대가 40년쯤 후가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때입니다. 스바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스바냐 1장 14절 이해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베르디의 레퀴엠에 나오는 한 대목 분노의 날 한번 나중에 그 유튜브로 들어보십시오. 베르디의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레퀴엠에 나오는 한 소절인데 한 10분쯤 되나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거기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집단적인 우울증과 히스테리, 신경증, 불안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스바냐가 살고 있을 때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공동 번역은 이 노래하라고 하는 것을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그리고 큰 소리 외쳐라 축제를 베풀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고대의 유대민족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래하고 계시는지요? 삶을 노래하고 계시는지요? 존재로 기쁨에서 즐겁게 환희로 살고 계신지요?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즉 영혼의 축제를 펼치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인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울증이나 신경질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약장수처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딱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라 방향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그러한 게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잘 안 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잠시 힘들어하다가도 곧 벗어납니다. 우울증이나 신경질환에 떨어진 사람은 노래하지 못하죠. 축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요. 자신의 작은 기분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노래하라고 하는 이 스파냐의 외침은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없다면 이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복음서에도 자주 나와요. 결혼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나옵니다. 결혼, 축제죠. 이렇게 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의 기쁨을 알고 있거나. 스바냐는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15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형벌을 면하게 하셨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유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스바냐는 하나님이 유대에게 내린 형벌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형벌이 물러갈 거다. 그러니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네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그 원수가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블레셋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하는 사실은 유대민족이 노래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요절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있다. 그러니 화를 당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형벌을 제거한다거나 원수를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는 17절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얘기했다가 다시 17절에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될 핵심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이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진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어떤 소리입니다. 설교자이니까 책임감 갖고 어쨌든 최선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즉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일종의 화두, 신앙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될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빠와 엄마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안아주거나 이렇게 손을 잡아주거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면해주거나 원수를 쫓아낸다고 하는 것도 완벽한 증거는 아닙니다. 유대 민족은 스바냐가 이런 말을 한 다음에 형벌이 면해졌다. 그리고 원수를 다 쫓아냈다 하는 선포를 들은 다음에도 또 반복해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 나라 말도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불치병이 났다거나 부도 직전에 회사가 기사회생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현존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삼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 대형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싸우는 일들이 자주 벌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조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대형 교회가 좀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아프죠. 특별히 장로회, 스스로 장자교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로회의 두 교단, 장로회를 대표하는 교단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통합이고 또 하나는 합동입니다. 이 두 교회, 두 교단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통합 측에 속한 교회는 명성교회입니다. 아들 목사에게 세습을 했다는 문제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문제가 벌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단과 노예 안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로회 합동을 대표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 혹은 위임 목사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고등법원에 내려와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시끄러운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재판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회를 꾸준히 열었다고 하네요. 수천 명씩이 모여서 이번 재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자격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죠. 근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믿으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 현존하신다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게 실감이 가지 않으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에 매달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의 성숙은 일어날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신앙은 점점 왜소해지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메말라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살이가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초라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읽을 테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스바냐가 지금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헛된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이 말만 듣고 확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의 통치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고 하는 뜻인데 그게 곧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생명체와 사물들이 굉장히 다양하듯이 이 종의 다양성 참 놀랍죠. 그런 것처럼 아주 다양하게 경험됩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형벌이 끝나고 원수들이 쫓겨가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걸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렴풋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대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꾸만 흐려지고 대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거꾸로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만 삶을 대하니까 결국 노래와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현대인들이 좀 더 많이 그렇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매스컴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TV, 인터넷, 신문, 종이신문 할 것 없이 그러한 매스컴들이요. 대부분의 뉴스를 비롯해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선정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남녀 배우들을 등장시켜서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도 참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라든지 외모가 빛난다 그렇게 추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프로운동 선수들의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하는 뉴스도 심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지는 부동산 투기를 은근히 부추깁니다.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인생에서 처지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 안정되었다고 하죠.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정책을 바르게 추진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도 매스컴은 그런 부분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설교 방송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차지를 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녹음하고 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10년쯤 전인가 기독교 방송국에 섭외가 왔는데 서울 가서 3달 동안 계속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PD들은 이 언론의 공적인 기능보다는 시청률 재고를 높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 뉴스 프로그램을 상품처럼 다룹니다. 우리가 거기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우리나라가 당장 몇 번이라도 망해야 될 것 같죠. 이러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일반 시민들은 이거 나만 인생에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에 떨어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기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겠으며 어떻게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실체가 없는데도 저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없다면 스바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많은 창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선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화를 당할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건 아직 몰라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입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겠으나 투정은 투정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생 해로워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못하거나 또는 이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된 가정도 있고 자식들이 잘 못된 가정도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인 사람도 있고 2천만 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빛납니다. 그 방식으로 베드로처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으로,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삶이 빛납니다. 각각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빛처럼 임합니다. 그걸 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분들의 문제는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데에 길들여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평생 불평, 불만, 불안, 자포자기, 일희일비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일이 잘 풀리면 잘난 척하고 싶어집니다. 그것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일반적인 어려움 그런 거 말고 아주 재앙에 가까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재앙을 당했을 때 말이죠. 참 끔찍한 거 말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자식들이 불치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신체 장애를 입었다고 합시다. 재앙이죠. 이런 불행을 미리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 미리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닥치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닥치면요. 병원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서울에요. 병원에서도 기쁨이 가능하며 교도소에서도 환희와 찬양이 가능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요? 그게 왜 가능한지요? 겨울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살과 그 햇살에 빛나는 꽃이나 먼지만으로도 무한한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물 한 모금이 기쁨의 절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 계속되는 통증, 시달리다가도 통증이 물러가는 순간이 닥칩니다. 그때 희열은 돈을 주고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시 찾아온 통증은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는 그 모든 통증으로부터 짧은 순간이나 자유를 느낄 겁니다. 서울샘터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3년 전에 서울샘터교회 10주년 기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3년 전 우리 대구샘터교회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수요 공부에서 강독한 욥기 이야기를 욥 이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했습니다. 욥의 운명은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재앙의 원인이 죄라거나 더 좋은 신앙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다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나중에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인 겁니다. 욥의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욥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욥 자신의 논리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격렬하게 싸웠던 그 논리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대답이라면 대답입니다. 창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을 가리킵니다. 스바냐도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짚었어요. 당신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는다면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않고 설령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거기서 벗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좀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늘 그걸 생생하게 느끼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강렬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렴풋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참 다행스러워요. 나이가 이렇게 든다고 하는 것이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하나님의 현존을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으니 그것 말고 더 기쁜 일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목사로 아주 평생 살았지만 젊은 목사였을 때에도 설교는 늘 했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설교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만한 준비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그게 심화되고 깊어진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그래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말이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걸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자신의 운명 전체로 나타내신 분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 직업이 목수였던 청년 요셉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요셉과 법적인 부부 사이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았던 마리아, 10대 중반쯤 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입니다. 파혼할 준비를 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의 말이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운명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운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새로운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명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성탄을 앞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깊은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2600년 전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스바냐의 메시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외치면서 기쁘게 부르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점점 호화로워지고 화려해지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점점 고독해지고 점점 우울해지는, 그리고 거짓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이 스바냐의 귀한 말씀을 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